예레미야 24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선지서의 내용은 다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죠. 예언의 말씀인데 직접 말씀으로 예언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비유를 통해서도 예언하기도 하고, 한 가지로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거듭 말했는데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이렇게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최대한 알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기어코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결국은 계속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는 그만큼 불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고 저렇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건 이제 순종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들려온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순종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말씀이 도대체 안 들려온다 그러면은 물론 전하는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듣는 당사자들이 내가 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그렇게는 생각 잘 안 하고 뭐 저렇게 가르치냐, 못 알아듣게 가르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방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거는 당신 마음속에 뭔가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어서 그게 제대로 안 들려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듣는 게 아니고요, 자기 주관적인 것을 대입해가지고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겁을 해버려요. 겁을 하니까 아무리 그걸 설득을 해도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서 이미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분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좀 회개하셔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안 들릴까?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뭔가 이렇게 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너무 강팍한 건 아닌가? 내 마음이.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그 원인을 자기로 돌리질 않지요. 남에게 탓을 하죠. 남에게 탓을 하다 보니까 그 탓은 결국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꼴이 되죠.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지만은 그 결국은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데 결국 그 말이 안 들린다는 거는 어쨌든 지금 그 말씀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동안 말씀으로 많이 했지만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이제 무화과 광주리, 두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그 광주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네. 자, 바로 그때는 언젠가 하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2차 바벨론 유수죠. 우리 도표에 보시면 598년, 주전 598년입니다. 주전 598년에 여호야긴 2차 유수 이렇게 돼 있죠. 바로 그때다 그 말이에요. 이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요. 그런데 사실 뭐 3개월인가 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왕도 잡혀가고 그 나라에 쓸만한 모든 자원들은 다 끌려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재물도 다 끌려가 버리고 또 무엇보다도 일꾼들 다 끌려가요. 고관 대작들 다 끌려가요. 그리고 기술자들 다 끌려갑니다. 이 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에 한번 패하면요. 그냥 단순히 뭘 하나 잃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근원이 파져버려요. 뿌리가 뽑혀버려요. 그래가지고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사기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딥니까? 그 블레셋에 졌을 때 그때 블레셋에 이스라엘에는요 아예 그 대장장이가 하나도 없어졌대요.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에서 아예 여기서는 무기를 만들 만한 요소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공소 하나도 안 남겨놓은 거예요. 농기구도 그래서 어쩌다가 농기구 하나 베르려고 하면은 블레셋까지 가서 베르고 와야 될 정도로 그만큼 산업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을 거두면은 수확철만 되면은 몽땅 다 걷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본토민들은 그냥 이삭이나 주워 먹어야 돼. 이삭이나 그 정도로 완전히 다 뿌리채 뽑혀가요. 그 전쟁에 패한 나라들은요 원래 그 막대한 전쟁 배상금이라는 걸 물어야 되고요. 또 그 어떤 무기를 만들 만한 그런 요소들은 싸그리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런 남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일본 같은 경우도 일체 그 무기를 못 만들도록 만들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갑자기 미국에 이렇게 조달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필요해 가지고 허용을 한 것이 이제는 경제 대국이 돼버렸죠. 경제 대국이 돼버리고 이제는 한국을 빌미로 삼아서 자기네들 이제 핵무장 하려고 자꾸 한국에 북한의 핵을 자꾸 만들어야 자기네들도 그 핑계로 핵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일본은 자꾸 부추겨요. 자꾸 자극을 시키죠. 그런 식으로 결국 그걸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원래 전쟁에 패하면요 뿌리채 뽑혀야 맞는 겁니다. 맞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고관 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왕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기서는 여고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고냐는 그 쉽게 말하면은 그 예명이고요. 원래는 여호야긴이죠. 손자입니다. 손자.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요시야의 손자죠. 손자인데 이 사람은 정말 무기력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다 옮겨졌어요. 철공들까지 다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는 대적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뿌리까지 뽑아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기술자들이 한 10,000여 명 뽑혀갔다는 말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다 뽑혀갔어요. 그 후에 여호와께서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광주리를 내게 보여주시면서 그걸 아주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무화과가 웬만하면 참 다 맛있어요. 무화과가 참 맛있죠? 달고 맛있고 그런데 이게 더러운 거는요 도대체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과일은 깎아서라도 먹지요. 무화과는 그렇게 되면은 아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아주 좋고 나쁜 거는 아주 나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아느냐.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언론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하나님이 설명을 주시죠. 그러면 이제 알게 되겠죠.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지금은 몽땅 다 끌려갑니다. 아예 그냥 뭐 터전도 그냥 제대로 세우지 못할 정도로 다 끌려가요. 좋은 것들 다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 끌려갔으면 얼른 생각할 때는 포로 끌려간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안 끌려간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끌려간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죠. 안 끌려갔으면 안 끌려간 사람들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끌려간 자들은 좋은 무화과처럼 하실 것이고 이 안 끌려간 것들은 나쁜 무화과라서 도저히 쓸모가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끌려간 것이 뭐라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끌려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패망기에 유다를 어떻게 섭리하시냐면은 선자를 통해서도 계속 항복을 권유하죠. 항복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순복해라. 그거는 바벨론에 순순히 항복하고 쉽게 말하면 독립전쟁이니 뭐니 그따위 짓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마다 왕들을 세우는데 왕들을 예를 들어서 애굽이 세우면은 애굽에 대적을 하고 바벨론이 세워놓으면 바벨론에 대적을 하고 그 세운 자가 마치 자기네들을 해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왜 개들이 주인은 뜻을 알지요. 주인의 뜻은 아니까 행동을 하지만은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자기를 뭘 위하려고 해도 막 멍멍거리고 막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막 대적을 하려고 하고 그러지요.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도,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의 의도를 모르니까 계속 이제 반항을 하는 거예요, 반항을. 반항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점점 더 강팍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는 의도는요,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끝장내려는 게 아니고요. 의도가 따로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지금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마침내는 너희들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가지고 우리 한 일체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백성들은 자꾸 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니까 자꾸만 반기를 들고 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일단 좋은 무화과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래서 잡혀간 자들을 오히려 좋은 무화과 같이 만들 것이고 안 잡혀간 자들은 또는 거기 남아있는 뭐 다른 어떤 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같은 상태가 되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자, 하나님의 이 계획이 당장 이루어질 계획은 아니에요. 좀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좀 장기 플랜이다 보니까 적어도 7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끌려가면 저 머나먼 길, 그 바벨론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간다면 이거는 옛날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 오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몇 배나 더 먼 길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도저히 뭐 거기 갔다가는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에요. 뭐냐면 정말 그런 땅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이제 끝장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서 이르러서 거기서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다시 인도하여 세우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인도하여 세우고 그때 다시 세우면은 다시는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다시는 헐지도 않고 뽑지도 않고 이렇게 하겠다. 다시 세울 때는 지금은 뽑아버리잖아요. 지금은 뽑힐 만한 상태인데 다시 돌아와서 심을 때는 다시는 뽑히지 않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정말 아주 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지금 추진해 가시는데 그걸 뜻을 모르니까 곧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지금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잡혀간 자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그냥 바로 알아지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호와이신 줄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전심으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십니다. 이걸 인정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돌아오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게 하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좋게 하시려는 그런 섭리로 지금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좋은 무화과 같이 만들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지금 안 끌려가고 남아있는 자들 또 남아있는 자들과 지금 바벨론에 대항했다가 애굽으로 지금 쉽게 말하면 피난을 간 사람들 이제 바벨론에 안 잡혀가려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나중에 다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 되면 그때는 도저히 못 먹을 무화과 나무처럼 무화과의 열매처럼 몹쓸 그런 종자들이 되게 해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환난을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랑과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지금 순순히 잡혀간 자들이 나중에 가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여고냐가요, 이제 여호야긴 왕인데 이 여호야긴 왕은 잡혀갈 때 순순히 잡혀갔고요. 또 가가지고도 바벨론 왕의 상 곁에서 왕자 대접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비록 잡혀는 갔지만 끌려는 갔지만 끌려간 자 중에서는 정말 왕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적국에 가가지고 그 정도로 대접받고 또 거기 끌려갔던 사람들은 거기서 바벨론에 가가지고 나중에 터전을 잡고 거기서 정착하고 왜냐하면 거기서는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거기 가거든 지금 뭐 잠시에게 끌려왔으니까 곧 우리도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예 거기서 장가가고 아예 거기서 정착하고 집도 짓고 거기서 다 해라. 그래서 거기서 아예 좀 길게 살 생각하고
거기서 그렇게 터전 잡아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오히려 정착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 대항을 안 하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요. 그래서 그 중에 또 특별한 사람들은 뽑혀가지고 바벨론 왕궁에 가가지고 또 왕궁 생활도 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유다 포로민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궁에서 그 관직을 받고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경우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그들이 민족적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들에 의해서 나중에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사람의 생각은 막 끝까지 그 나라를 안 뺏기려고 발버둥 치고 막 그들에게 저항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애국인 것 같고 그게 정말 잘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또 보시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은 반드시 포로 갔다 와야 된다는 거죠.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포로를 지금 보내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포로를 안 가면 이들이 깨우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잘못된 걸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예. 잘못된 거는요, 잘못된 대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그거를 그냥 무조건 덮어두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안 받고 그냥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면은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름덩어리죠. 예, 고름덩어리는 제거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징계하기로 작정하신 거는 수술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수술을 안 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모습이죠. 25장입니다. 25장의 내용은 지금까지는 지도자에 대한 징계였는데요. 이제는 백성들에 대한 징계를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아요. 그 범위가 좀 더 확산됐을 뿐이죠. 25장부터 29장까지가 백성에 대한 징계 내용인데요. 그 징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아주 총괄적인 예언을 2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백성들에게 징계를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여기는 시기적으로 말하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그랬으니까 조금 전에는 24장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고냐 때니까 그거는 2차 포로고요. 이거는 1차 포로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간 얘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쭉 얘기를 하다가 다시 위로 또 올라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이 선지서나 이 성경의 그 기록 내용, 그 방식을 보면 무슨 연대별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일기처럼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놔요. 묶어놓고 또 다른 사건이 있으면 다른 사건에 또 묶어놓고요. 어찌 보면 그렇게 단위별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징계, 그러면 지도자가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요아스 때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시드기야 왕 먼저 얘기하고 또 다른 왕들 쭉 얘기하고 그리고 선지자들 이야기하고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내려온 다음에 다시 지금 이제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챕터를 나누지 않고 그냥 쭉 읽다 보면은
아니 뭐 한참 지나간 얘기를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분리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어쨌든 지금 25장의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은 여기 보면은 어디입니까? 605년 여호야김 즉위 그랬죠. 605년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이 즉위했으니까 이제 601년이 되겠죠. 여호야김 4년째라고 그랬으니까요. 4년째면은 주전 601년이에요. 601년이고 601년부터 조금 더 가면 주전 598년이 되면 제2차 포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때가 쳐들어올 때네요. 쳐들어올 때 여호야김 넷째 해고 4년째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그때 이제 쳐들어올 때예요. 그때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백성에게도 선지자가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문제가 커지고 큰 잘못된 게 있으면은 1차적으로는 지도자의 책임이 크죠. 아무래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백성을 이끌어줘야 되고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책임이 1차적으로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도자에게 모든 책임 미루고 백성들은 그러면 다 잘한 건가? 그렇지 않죠. 백성들도 지도자가 그렇게 잘못 갈 때에 그것이 맹목적으로 그냥 같이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같은 잘못이죠. 백성들도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동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백성들도 잘못된 것을 물론 잘 모르니까 같이 동조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뭐 누구 때문인데요 이렇게 핑계 못 대요. 왜냐하면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누구 탓이라고만 변명하고 핑계 댈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니까 백성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가 이 선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인데요. 선지 사역을 언제부터 했냐면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바로 요 시점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예레미야는 한참 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총 한 거는요 한 50년간을 합니다. 50년간을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시점까지는 23년 차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후로도 아직 한 27년을 더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3년 동안 요시야 왕 때로부터 지금 23년 때니까 요시야 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호아스 왕이 있었죠. 여호야김 왕이 지금 있을 때에 지금 예언했으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거듭거듭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한 번 한 게 아니고 거듭거듭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뭐 핑계를 대려면야 아니 뭐 지도자들도 안 듣는데 무슨 뭐 백성들이 들어서 뭘 어쩌겠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 개개별입니다. 그래서 누구 핑계 댈 수 없어요. 난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었어요. 누구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 있는 곳에는 나도 가기 싫어가지고 가끔 그런 시어머니가 계셔요. 그 며느리가 얄미우면은 며느리 가는 천국에 나 안 갈란다. 그래가지고 며느리 핑계대고 자기는 안 간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다 핑계고요. 하나님 앞에는 누구 때문에라는 말은 통용이 안 돼요. 다 개별적입니다. 개별 구원이에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런 핑계 대지 못하게 하시려고 다 듣게 하신다는 거죠.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각자의 악한 길과,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회개할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바로 설 부분이 있다는 거죠. 각자가. 누구 핑계 대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이제 뺏기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려고 뺏겼다가도 다시 찾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겠다고 했으니까 일시적으로는 뺏기는 게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다시 찾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그러는 과정에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빼앗기게 되고 또 그곳에 가서 반성하고 회개함으로써 돌아오게 되고 이런 이제 과정은 있는 거죠. 있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잃지 않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이건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고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그들이 뭐 말로는 하나님 잊어버린 적이 없죠. 말로는 뭐 성경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 선지자 말 안 들은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뭘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가짜 선지자들이 등장하면 같은 사건을 놓고 각각 다른 말을 하면 듣기 좋은 말만 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역한 꼴이 돼버렸죠. 물론 그거는 분명한 미혹거리였는데 미혹을 당하지 않는 것도 정말 큰 은혜입니다. 미혹거리는 항상 있어요. 이 세상에도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나중에 누구 때문에 나는 망했어. 그것도 그거 당하지 말라고 지혜로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찾고 있으면 그런 거를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지요. 그런데 평소에 그런 거에 관심 없이 그냥 늘 좋은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미혹으로 다가오지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미혹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결국은 자기들의 그 속에 있는 그 욕망이 그것을 따르게 만들어버렸던 거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쪽의 모든 종족, 북쪽의 모든 종족이란 말은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는 바벨론의 속국들이죠. 속국들이고 처음에는 그 속국들을 통해서 압박을 넣지요. 그러다가 거역을 하면 바벨론이 직접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속국을 통해서 압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와버립니다. 직접 오면 뭐 그때는 완전히 막 짓밟으려고 오는 거죠. 속국을 통해서 압박할 때는요, 그나마 괜찮은 때입니다. 괜찮은 때인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쳐들어오면 그때는 아예 나라를 해소하려고 오는 거예요. 뺏어버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재앙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바벨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만 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원수 같은 자들도 당신 종이래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원수들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마귀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마귀는 우리가 잠잘 때도 일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원래 악한 사단의 권세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요. 이단들도 보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우리 놀고 있을 때, 우리 쉬고 있을 때 그들은 뭐 밤낮 그렇게 전도하고 더 그렇게 해서 확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라도 더 깨어가려고 그런 공작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벨론, 그 정말 흉악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종으로 쓰신대요. 근데 이러한 종은 사실 좋은 종은 아니죠.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내 진노의 막대기다. 하나님이 그 진노하실 때 사용할 그런 진노의 도구라는 거예요. 진노의 도구. 근데 진노의 도구는 사실 우리가 쓰임을 받더라도 좋은 데 쓰임 받아야지 나쁜 데 쓰임 받는 거는 그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쓰임 받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드러나야지요.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그게 진짜 쓰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 왕 같은 경우는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특히 그 가운데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가 아주 혼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주 그 훈련관이에요. 훈련관.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훈련관. 나는 그 훈련을, 저는 이제 정식 군대를 간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이제 특화 훈련을 좀 받았는데, 그 조교들이 너들은 군대 안 갔으니까 훈련 몇 배는 더 세게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혹독하게 시키는지 아주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악독한 놈들이 있나. 꼭 마귀 같더라고, 진짜. 저놈들은 진짜 마귀지 저게 사람이냐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악다구니를 써가면서 제가 뭘 조금 어리버리 했더니 그냥 막 그대로 아구통 날아가는데 뭐 내가 사실은 나는 이제 다른 사람 옆에서 뭘 좀 약간 잘못하길래 그 사람이 이렇게 좀 봐주려고 하다가 네가 뭔데 그거 해주냐는 식으로 막 나를 와서 짓밟고 하는데 인정사정이 없어요. 야, 거기는 자비를 베풀어도 안 돼요. 누굴 도와줘도 안 돼요. 각자 도생이야. 각자 도생인데 정신 안 차리면 이제 너 죽는다 이거지요. 물론 뭐 훈련이 필요해요. 필요해서 하는 훈련이긴 하고 그것도 당연히 뭐 좋은, 결과적으로는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 그 쓰임 받는 사람은요 굉장히 악하게 사실은 쓰임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해도, 사회 일을 하고 무슨 공적인 일을 해도 좀 좋은 일에 쓰임 받으면 참 좋겠어요. 어쨌든 이 바벨론 왕은 그 나쁜 데 사실은 쓰임 받는 거예요. 나쁜 데 쓰임 받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쓰임 받아 가지고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고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나중에 가면 자기들도 그렇게 버림받아야 돼요. 자기들도. 그 악하게 쓰임받은 자들은 자기들도 악하게 결말이 나요. 그래서 안 좋다는 거죠. 10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그들이 와가지고 한번 휘젓고 가면요 이렇게 좋았던 것들이 그냥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사라지면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때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섬기게 될 것이다. 이제 완전히 국권을 상실하고 땅을 폐허가 되어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더 큰 일을 위한 수단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답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훈련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이다 보니까 아주 악독한 그런 교관을 동원해 가지고 훈련을 시키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게 할 거다. 그럼 어떻게 좋게 할 건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비참함을 당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켰던 그 바벨론은 아주 영영한 폐허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데에 도구 역할을 한 거지, 사실 그들이 영화를 누리는 건 아니었죠.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치 비유로 말하면은 우리가 아궁이에 불 뗄 때 부지깽이 가지고 불을 떼는데 불 다 떼고 나면요, 마지막 그 불 딱 정리하고는 부지깽이도 안에 쑥 집어넣어 버립니다. 뭐 부지깽이야 늘 나오니까, 늘 필요하면 또 꺾으면 또 쓰니까, 그거는 이제 용도 끝났으니까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악하게 쓰임 받는 거는요, 마지막에 가면은 불사람이 되고 말아요. 지금 바로 이 바벨론의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악인들의 이 결말, 악인들의 결말은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니까 그들이 과정 속에서 승승장구하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나라의 영광을 다 누린 것 같지만 그 악인의 영화를 부러워할 것은 못 된다. 왜냐하면 70년 후면은 그들도 오히려 더 비참한 상태로 끝나고 말 거니까. 네. 그 나라가 그 이후에 완전히 바하사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는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해가지고 진노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70년, 인간이 생각할 때는 길어요. 70년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일평생 가까이 되잖아요. 일평생이니까 굉장히 긴 세월이고, 와, 70년을 우리는 이제 다 망했다라고 생각 들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70년은 별거 아니거든요. 예.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잠시 너희들을 좀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도 적어도 한 세대는 지나가야지.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로 바뀌어지지. 이제 그런 식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한정된 기간 동안만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는 회복해 주시겠다. 우리가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일들은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기한이 없으면요,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완전히 절망 상태로 빠지는데, 그래도 기한을 정해줬다는 것은 그때까지 그냥 뭐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때만 되면은 이제 그 때를 만난다. 시기간은 지나간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으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한 그 기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때는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된다. 그렇다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고달픕니다. 고달프고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계획하신 바, 그 설계하신 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고난의 과정은 거쳐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참고 인내하며 어떠한 거라도 달게 받으며 그것을 소망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 우리가 간직하고 끝까지 소망 잃지 말고 씩씩하게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기업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고 언젠가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현재 고난 묵묵히 이겨내며 승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줄 아는, 그래서 선한 무화과 또 극히 좋은 무화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복할 수 아는 그러한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